배우 김혜자 씨가 주연한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그녀는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 이 그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일찍 잃고 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갔던 억척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린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장성한 후에 엄마의 관계가 대면대면하고 서먹합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살갑지 않아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제 그녀가 먹고 살아야 되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골목길에서 공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던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만 다리를 크게 다쳐서 다리를 평생 동안 제대로 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다리를 이제 절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엄마가 자기에게 더 잘해주고 자기를 더 긍휼히 여겨 측은하게 여겨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넘어지면 엄마는 다그칩니다. 일어나라고. 너 스스로 일어나서 가라고.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매몰차게 아들을 대합니다. 아들은 그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왜? 나에게 좀 더 다정다감하게 해주지 않고 좀 잡아주고 도와주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안 해주시나? 언제나 너무 그 매정한 엄마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엄마는 너 혼자 살아가야 될 세상에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도움 요청할 것이냐고 알아서 하라고 늘 그런 식으로 아이를 다그칩니다. 이제 그렇게 자라난 이 아들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나를 키운 거구나 생각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갑니다. 찾아보았어요. 어디 여기저기 관계들과 찾아보니까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어딘가 찾아보니 어머니가 저 길에서 열심히 빗자루를 가지고 눈을 쓸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찾아가서 막 소리칩니다. 뭐 하는 거냐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막 아들이 다그쳐요, 엄마를. 그때 이 김혜자 씨가 이 엄마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혹 넘어질까 봐 내가 지금 치우고 있노라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마다 문을 나서면 언제나 눈이 오거나 이런 때 보면 눈이 다 치워져 있었어요, 언제나. 아들은 설마 우리 엄마가는 아닐 거고 다른 사람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가 평생을 눈이 오면 얼른 아들이 가다가 넘어질까 봐, 불편한 다리로 넘어질까 봐 다 치워놨던 겁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깨닫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당신이었군요.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아들은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이 있었고 남편의 사랑이 있었고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다 사랑받은 존재인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살아온 양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얼마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더니 때로는 종을 심히 때려서 보내고 때로는 그 종을 죽여서 보냈다. 나중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끝에 주인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저들이 존중해 주리라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였다. 자,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인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왜 주인에게 하면 안 될 그 악행을 하겠을까?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자리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왜 농부들이 그랬겠습니까? 왜 농부들이 주인의 종이 오면 때려주고 주인의 종이 오면 죽여버리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그 포도원을 자기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은 주인 겁니다. 나는 잠시 위탁받은 거예요. 잠시 맡은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주인을 위해서 소출을 줄 마음도 없고 내 거 삼으려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경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에서 생깁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 것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잠시 보내신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내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집이요 내 차요 다 내 것이라고 돼 있을지언정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인 겁니다. 나는 잠시 맡았다 떠나갈 뿐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 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준 사람이에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일 뿐인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아이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역사에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다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권이라는 게 하나님께 주시는 왕권으로 여기고 백성들이 내게 주신 위임한 걸로 알 때 겸손하게 행한 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자 자신의 권력과 힘을 마구마구 사용해버립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결국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들이 왜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 권력과 힘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삶,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맡아서 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니면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 감당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이 포도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못합니다. 왜요? 주인의 뜻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종은 주인의 뜻대로 포도원을 가꿉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에게 남겨진 건 하나,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세를 바치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들을,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렸을 때 어찌 너희가 내가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렸느냐고 당장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마지막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겠습니까?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 멸망당해도 싼 그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건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외면했고 가르침을 외면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했고 때로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분입니다라고 부인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아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멸망당할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사 우리가 구원받을 길, 우리가 영생 얻을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인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여기까지 살아가며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 주님을 위한 척,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 것인 양 여기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주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